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래에는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양심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도 아니고 또 애국운동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동포에 대한 사랑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사에 대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완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경하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참된 우리가 구원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육체적인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적 삶에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완전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절절한 마음의 고통이 자기의 유대민족을 향해서 표현되어졌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없으면 성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가 한국교회 안에 가져다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 빌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이웃이 없는 거죠. 다른 타인들이 내 삶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간절한 그의 마음은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선택의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그의 충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적 능력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지적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그럴듯한 미사구어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초를 자극하고,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깨우침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거룩한 책임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과 거리가 먼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구원관에 대해서 왜곡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는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 삼고 있나요? 9장 3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의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바울은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나치게 율법주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나 하나님의 속한, 말씀에 속한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관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원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왜 큰 근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성령이 왜 그로 하여금 고통받게 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심정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좀 이론을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으로 우선 설명을,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과 곤란한 상황에서, 재난에서 구원받는 거죠. 건짐을 받는 거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규정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에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눈만 살짝 감아도, 생각만 약간 바꿔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을 또 어떻게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종교적인 개념으로서의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여기에서 건짐받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본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관계 회복으로서 잘못으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게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겁니까? 관계 회복으로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소위 줄임말로 영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은 죽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듯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린 육체를 벗어야 돼요. 신령한 몸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요? 이런 육체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은 율법주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잘못된 착각일 수 있고 거짓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 거짓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제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의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인지를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원역사라고 소위 말하는데 이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의 사건은 실패한 인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존재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심지요.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구원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나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따진다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순 엉터리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도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지적질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죠.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알쏭달쏭하죠? 이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누구든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놓았잖아요. 법률로.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 봐야지 알겠네? 하늘에 올라가 봐야지 알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지 알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 말, 지옥에 내려가야지 죄가 뭔지를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음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깨닫게 되었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였어요.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중세시대에 타락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에 없는 한 글자를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이란 말이에요. 원어에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했느냐? 당시 중세시대의 캐톨릭의 거짓된 속임수, 악의적인 여러분 가르침, 이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무저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지옥의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런 주권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델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행하신 일, 사건, 여러분 이것이 전부 뭡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제자들이죠. 여러분이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유는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총체적이고 인격적이고 그의 전부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냥 단지 주님 앞에서 어떤 한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때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는데, 그가 바로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은 매우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한문으로 주인 주자, 로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구원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변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300년 때부터 고백해 왔어요. 300년 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300년도 정도부터 지금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안에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증오하고 욕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뿐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음을 오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란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이 내재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으신 절대 권력,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는 것, 모든 사람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특별하지 않으면. 공부도 특별하게 많이 한 사람, 풍채도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 옷도 특별하게 명품을 잘 입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다 분별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구분짓게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마다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성경이 잘 증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15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죠. 이 보편적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5절 7절, 본문 5절 7절의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5절 7절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답합니까? 네 가지를 답하고 있죠. 첫째는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또 들어야 믿는다는 겁니다. 전파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언한 말씀. 마치 그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중에서 마라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42.19km. 그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스 전쟁에서 여러분 이긴 전령이 자기 황제에게,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 아닙니까? 그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타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합니까? 성령은 왜 우리한테 절제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나요? 감동을 주시나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터위에 살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세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나 선교나 이와 같은 일들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요? 너무 핑계를 대지 않았나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이 내가 가진 사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전도나 선교에 무관심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역에 함께 나설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가는 은혜로움으로 가득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